이 말씀의 제목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함이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함이라. 1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변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파 왕에게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24절부터 29절까지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 3번씩이나 자신이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과 22장 그리고 오늘 26장에 걸쳐 3번씩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신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런 고백을 이 사도 바울은 했습니다. 바울 되기 전에는 사울이었죠. 원래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이 좀 강했어요. 최고의 그 시대 그리스, 로마 그리고 로마의 통치가 있는 곳 전체에서 최고의 실력 있는 데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도 수재로서 인정받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듣도 보도 못한 예수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변화되었음을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에 대한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잘 아는 말이지만 한번 더 얘기 드리면 본문에 나오죠. 그가 대낮에 밤에라 그러면 거짓말이다, 헛것봤다 이럴까봐 대낮에 13절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 해는 이렇게 한번 해가 이기나 태양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눈싸움 해보신 분 있죠? 한 번도 없어요? 안 해봤어요? 어릴 때 한 번씩 하는데 그 눈싸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우리 애가 그래서 눈이 나빠졌어요. 큰애가 맨날 그러다가 눈 나빠져서 안경을 쓰고 지가 이제 군대에서 적금한 거 모아가지고 눈 수술해서 지금 눈이 좋습니다만 이렇게 네가 이기나 내가 해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죠? 재채기 나고 그 다음에 눈물 나고 졌다 하고 포기하죠. 그래서 이 표현이 보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은 이제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내용을. 과학자들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양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제일 밝은 빛. 우리가 형광등이 있으니까 제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깜깜하면 제 얼굴 안 보이겠죠. 소리는 들리되 목사님 소리 같은 소리는 들리는데 얼굴은 안 보여요. 한번 실험할까요? 불 끄면 한 개 안 보여. 그런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해가 발광체 한자를 써서 죄송한데 발광 스스로 빛을 내는 해니까 해가 제일 밝다 생각하지만 우주 공간의 해는 제가 말했잖아요. 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T급보다 더 작은 존재라고요. 은하계만 따져도 태양계는 쫙 보이도 않아요. 쫙. 그래 따지다 보면 근데 그 은하계도 또 다른 거에 비하면 또 그러다 보니까 더 밝은 게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요. 보통 사람은. 근데 더 밝은 것이 오늘 더 밝은 빛이 왔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 자 더 밝은 빛이 뭐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주님이 함께 오는 임재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빛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심지어 가만히 있다가 이게 후레시다 생각해 보세요. 탁 비추면 사람이 자빠지죠. 근데 말도 놀랄 거예요. 그래 말이 그리고 사람이 떨어졌어요. 말에서 달리다가 드닥 뛰는 데서 말이 사람 떨어지면 낙상이라 그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다가 터벅 이제 이런 길에 가다가 보면 떨어지니까 죽진 않았는데 다른 사람은 소리는 듣는데 빛 때문에 볼 수는 없는 입장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라. 설명을 보면 가시채가 뭐냐 하면 가시가 달려있는 그걸 이제 말들이나 이런 것들이 말 안 들으면 사람이 말이 있다. 여기 가시가 달린 걸 여기 박차를 달아놓고 말 안 들으면 이걸 톡 때리면 말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따라서 안 그러면 말 안 듣거든 말이. 이제 그런 건데 말 자신이 지가 가시채를 차면 말이
발이 아프겠죠? 여러분 보고 여기 가시가 있는데 가시를 네 주먹으로 때려봐. 때릴수록 아프겠죠? 피가 나고. 그게 가시체예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말이 무식하게 가시체를 차는 거하고 똑같다. 자,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누군지는 모르는데 주님 곁에 강력한 빛으로 왔으니까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누구라? 예수라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인을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지금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서 특별한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 명을 데리고. 그런데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딱 나타나가지고 말하니까 절도할 일이에요. 뭔 일인가? 그러면서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했지만 내가 네게 나타날 것은 늘 나를 본 님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고 눈 감았다. 이거 말은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맹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맹인들에게서 그 지위에서 벗어서 눈을 뜨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즉 예수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너도 기업을 얻게 하고 예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말잘 밤이면 꿈꾸다 그러고 밤이면 헛것봤다 하니까 대낮 정오에 한낮에 그것도 혼자 가면 거짓말을 할 거니까 여러 명이 가고 있는 장소에서 공적인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분 건물 안에 있으면 뭐 이렇게 또 조작했다 할까봐 아예 다 길거리에서 보게 된 것을 바울이 3번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면 참말을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자기가 다메섹 길거리, 나무나라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 중동에 있는 나라,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나라, 그 길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은혜, 주님이 날 만나주시고 나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복음의 메인바가 되었어요. 복음에 매있다 하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강아지가 더우면 옷 벗을 때 강아지가 끈에 묶여 있으면 강아지 끈에만 묶여 있으면 덜게 좋을 거 나쁠 거 생각하지만 강아지 입장에서는 돌아다니고 끌리다니기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덜게로 사는 것보다 강아지로 사는 게 더 좋거든. 좋아요. 음식 알아서 주지, 물 챙겨주지. 물론 자유는 좀 촉박되지만 끈의 길이에 따라서 하지만 주인의 사랑을 받거든. 그래서 그 메인바는 결국은 우리를 속박하는 메인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서 다른 것에 의해서 누군가는 사람은 매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귀신이나 우리를 눌러가지고 노예로 삼고자 하는 매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구원을 베풀어 줄 매임으로 이끌었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됩니다. 그래서 복음에 매임받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첫 번째,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매인 사람은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한다. 25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신앙 고백 해보셨어요? 나는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한다. 난 거짓부렁 안 한다. 여러분이 정말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한다. 그런 고백을 했다면 참된 말, 거짓이 없는 말을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말, 거짓이 없는 말을 하여야 함을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도 다시 교훈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온전한 말은 뭐예요? 남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남을 쓰러뜨리는 말 많죠? 이간질하는 말. 뒤에 풍채 한번 보니까 저놈이 맞아.
근데 비슷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라요. 밤에 보면. 그죠? 심지어 그때 그 사람이 무슨 옷 입고 있는 줄 알아? 그러면 이제 경찰이 설정 말해줍니다. 그때 그 사람 검정색 입고 있었지? 아, 그래요. 검정색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사진 찍어서 확대해 보니까 파란색이라.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입관을 이미 어떤 말을 들으면 그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검정색이었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데 경찰 입장에서는 맞아요. 검정색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그리고 참된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온전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말은 사람을 세워주는 말, 살려주는 말, 덕이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남을 낮추고 비방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참되고 온전한 말만 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되고 온전한 말의 힘은 무엇인가? 그런 말은 그럼 힘이 없을까? 힘이 있어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어떤 은혜를 주시냐?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담대함. 참되고 온전한 말의 파워는 뭐냐 하면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이. 용기가 생겨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말에 힘이 없어. 늘 거짓말하는데 저 사람 말 믿을 수가 없지. 양치기 소녀 비유 알지요? 네. 양치기 소녀. 저도 양치기 많이 해봤는데. 제가 양을 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많이 해봤다는 거지. 너 어디 갔다 왔노? 그러면 저기 갔다 왔다 해놓고 저기 안 갔죠. 너 어디 갔다 왔노? 저 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왔나? 네, 일하고 왔습니다. 근데 안 갔죠. 그런 거짓말 쉽게 생각해서 많이 했어요. 근데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힘. 참되고 온전한 말 하는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특별한 권리라고 할 수 있어요. 권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의 힘, 파워. 자신의 석방을 위한 마지막 변명의 시간이에요. 지금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유대인의 풍속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 앞에서 말하면 이 사람이 베소도라는 총독한테 설명해서 석방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석방을 위한 변명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어떻게 유대인이면서 바리새파인으로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본능대로 보통 사람은 살기 마련이죠. 보통 사람은 본능대로 삽니다.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합니다. 당연히. 근데 보통 사람처럼 그는 그러지 않고 주님의 사명자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나는 참되고 온전 말 때문에 감옥 생활에 있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목숨보다는 오히려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한다는 거죠. 기회로. 여러분이 어떤 버스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어떤 사람을 몇 년 만에 만나고 반갑죠? 어째 만났노? 제가 한번 서울에 지하철에서 가다가 만난 애가 있어요. 대학 동기예요. 대구에서 대학생활 했는데 서울에서 지하철 안에서 하고 만났는데 17년 만에 만난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17년 만에. 이야. 너 어째 여와 있노? 그게 경기도 어디 공단 있는 그 근처에서 직장생활 하고 있다 그러는데 만난 거예요. 희한하다. 저는요, 원래 서울 사는데 형 집이 이제 안산에 있으니까 가는 길에 만난 거예요. 희한하네. 그런데 내리는데도요, 똑같은 역이었어요. 이야, 상록수라는 역이 있어요. 서울 지하철 보면 4호선에.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말에 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뭔 행동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이 있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니까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은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친구들을 우리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냐? 보통 사람은 본능대로 한다. 근데 바울은 본능대로 하지 않고 그가 아그리파 왕의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는다. 우리가 친구 만나는 기회도 이렇게 17년 만에 만나는 사람도 있는데 아그리파 왕을 만날 기회는 사도 바울이 지난번 베소도 총독 만났을 때 풀려났고 누구냐면 황제한테 상소를 안 했으면 그냥 풀려나서 안 만나도 돼요. 근데 그는 만났잖아요. 복음 전달 기회로 바로 그걸 삼는 거예요.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버스 타고 만약 진주를 간다. 오랜만에 만난 사람 있잖아요. 그 진주까지 최소 40분, 50분 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앉아서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요새 뭐 하노? 뭐 한다. 나 요새 교회 다니는데 니 뭐 하노? 뭐 아무것도 안 하. 그럼 교회 근처 교회라도 가봐라. 이런 말할 용기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말해봐. 누가 옆에서 그러는지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말을 여러분 입을 때리지 말고 입을 살짝 벌려요. 저를 보세요. 저를 딴 데 보지 말고 입을 이렇게 살짝 벌리면 성령께서 친구에게 말을 하라 그래요. 그럼 말을 하면 돼요. 잘 지내지? 하면 이제 그때부터 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보시면 나는 무서워서 누구한테 말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일 수 있고 그런데 말이 나와요. 그걸 담대함이라 그래. 하나님은 그가 믿음이 온전하고 참된 사람이라면 진짜 거짓을 싫어하는 사람이면 말이 나온다는 거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 복음 전도할 기회를.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함. 그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때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한 단계 올라가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절대 없어요. 용기를 내는 것은 결국 순종할 때 나죠. 용기를 내요. 참되고 온전하다. 내가 주님 믿었는데 이때까지 믿은 게 헛게 아니라면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소리에 순종을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순종 한번 하면 여러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줄 압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참되가 온전한 말의 힘을 빌어서 그가 이때까지 한 말이 거짓말 한 개도 없는 걸 이 아그리파 왕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말을 듣게 돼요. 그 복음이 뭐냐면 첫 번째 7절 12지파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바다.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리라. 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한 구원은 뭡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병든 자가 병이 나으며 아픈 자가 병에서 노임 받으며 뭐 이런 이사야서에 예언된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 감은 자가 눈을 뜨게 되며 귀 안 들리는 자가 들리게 되며 독사굴에 손을 아기가 넣으며 사자와 양이 같이 뒹굴며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메시아가 도래한다는 것을 12지파는 기다렸어요. 근데 그걸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어제 이 왼수가 진짜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되고 악수하는 게 부담이 없어요. 근데 가짜로 악수할 게 천지잖아요. 아유, 별로 하기 싫은데 저 사람 참 비기 싫은데 보니까 다 인사를 하니까 짤 수 없이 손 내밀고 악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야. 12지파가 간절히 기다린 게 뭐냐? 메시아다. 복음,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가 이 땅에 전거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 신앙을 믿은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여기 있는 거지만은 아그리파 왕이 잘 들어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전해주는
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를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뭘 복음을 전했느냐? 하나님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체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능히 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살리실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고 마지막 때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부활이냐 낙심의 부활이냐 차이죠. 부활은 다 해요. 누구나. 그런데 이 부활조차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다 부활합니다. 믿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부활하는데 소망의 부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천국 가서 살 부활이냐 아니면 지옥으로 내려가 불못에 빠져가지고 그나마 고통이 끝나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죽으면 고통이 아니었던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서 겪어야 될 고통은 감당하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죠? 부활하신 하나님, 부활케 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바울은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라고 16절, 17절, 18절 얘기했습니다. 그 사명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 있습니다. 나는 고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2절에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도다 이런 말을 하면 31절에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었다. 결박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손을 들어 이렇게 표현한 거 있었지만 그래도 아마 혹시나 해서 뭐 어떤 제한적인 거 옛날 같으면 발에 착고를 채우듯이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박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나는 겪을 일은 안 했지만은 지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감옥에 가도 거기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죠. 주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는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난 것도 은혜다 생각하시고 옆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것도 은혜다. 이래 생각하면 돼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이 좋은 걸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좋은 생각. 원래 생각이라는 단어는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리는 각성, 살리는 깨우침이라는 뜻이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각이 있겠죠. 죽을 사자 써가지고 죽게 하는 깨달음. 아이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이에요. 특히 요즘 애들은 좀 나약하잖아. 옛날에 우리는 학교 다니다가 할 때 두들겨 맞고 자랐거든. 그러니까 하지만은 맞을 때는 아프지만은 엄마가 부지깽이로 때리면 아프지만은 그래도 엄마를 미워하진 않아. 요즘 애들은 안 맞고 자랐거든. 그러다 보니 선생님은 한 번도 안 때려. 엄마도 안 때려. 한 번 엄마나 뭐가 부모나 선생님이나 뭐라 하면 완전 왼수 취급하고 되돌아요 애들이. 그게 역효과예요. 역효과.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역효과. 자기가 유아독존 최고인 것처럼 자라고. 요즘 애들 제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차이가 지금 시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로 철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행동했던 때가 자기에게도 있었지만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명까지 주셨음을 정말 은혜로 생각하고 나는 감사할 따름이기 때문에 내 육신이 지금 힘들고 감옥 생활 오래 얼마나 하고 있어요 지금? 지난 주 보면 2년이 넘게 하고 있죠? 아니 죄가 있으면 빨리 죽이든지 죄가 없으면 풀어주든지 해야지. 2년 넘게 지금 감옥을 잡아놓고 있어요.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 아그리빠 왕이요 또한 바울 말 듣는 모든 사람도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아그리파 왕과 그 지금 바울의 얘기를 모든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참되고 온전한 말만 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능히 부활시킬 수 있는 참 신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교만한 말이야. 너 나처럼 돼봐. 그게 우리가 여러분은 학교 안 다니신 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학교 다녔기 때문에 얘기하면 표창 짱 하면서 이제 모범 하면서 상을 주잖아요. 모범상 상을 준단 말이죠. 모범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 상을 수여합니다. 그때 기분 좋은 말 이런 말 있어요. 상금도 줍니다. 이렇게 상장과 상금을 줍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범이 되지 않으면 너 나처럼 돼봐 이런 소리 하기 힘들어.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모범이 된 행동만 했어요. 뭐 참되고 온전한 말 외에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남의 신세를 안 지려고 노력해서 자기가 일하고 댕겼어요. 자기가 일하고 댕겼다니까요. 어려운 영어로 텐트 메이킹. 자기가 직접 텐트 치고 댕기면서 남들 일 도와주면서 삭스를 받아가지고 그걸로 먹을 거 사고요. 숙소도 뭐하고 다 했어요. 오히려 남한테 오늘 이 집에 좀 묵으면 안 됩니까? 신세지잖아.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자기가 당당히 삭스를 내고 돈을 내고 묵었고요. 또 밥을 좀 주시오 이러면 좀 거지 같잖아. 그게 아니고 돈을 내고 사 먹었단 말이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그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게 여기 있는 사람 나 결박된 거 이렇게 묶인 거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해요. 나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아그리파 왕의 앞에서 나 죄진 거 없으니까 풀어주시오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도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쭉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있는 사람들이요 당신도 예수님 믿고 구원 소망 품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전도할 기회로 삼고 있다. 자기가 마지막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인데 이제 그것까지도 그는 한 명을 더 전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바울은 변명하는 자리에 섭니다. 하지만 석방하게 될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 마지막 시간인데요. 그러나 오직 복음에 메인바된 자로서 자기의 안전은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도 아그리파 왕과 듣는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즉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다. 주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메시아다. 라고 전하기를 원했고 또 전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했습니다. 전도자의 고충이나 아픔보다는 하나님이 부활하시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기회로만 삼았습니다. 바울의 변명에 베소도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미쳤도다 라고 말합니다. 24절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따라하세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미쳤습니다. 예수쟁이란 말은 저는 예전에 듣기 아주 기분 나빴어요. 교회 다니면 친구들이 맨날 놀려요. 저 예수쟁이 너 어디 갔다 왔노? 나 교회 갔다 하면 말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 이렇게 친구들이 놀리고 또 친구들이나 이제 친구들 놀리면 제가 이제 작아서 싸움을 잘하니까 막 때려주거든. 그러니까 이제 형아들이 놀리는 거죠. 형아들이 4학년, 6학년이면 2살 차이 나니까 놀리면 키도 크잖아. 제가 6학년 때 겨우 몸무게 24kg. 삐따고만 있었다고 봐야지. 24kg니까 6학년 때 키도 조그맣고 열었다 봐야지 열었다고. 야 예수쟁이 어디 갔다 와로? 맨날 이거 놀리면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그래서 형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형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일러주면 너들 동생 놀리지 말고 그래라 이렇게 말로 좋은 말로 합니다. 뭐 그렇게 이제 그런 거죠.
예수쟁이란 말 싫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믿음 생활 해본 게, 그 말이 정말, 믿는 자들이 들어야 될 말이구나. 네가 바울아 미쳤도다! 이 말이 나쁜 말이 아니구나. 미친 사람하고 미쳤다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 예수한테 미쳤다 이거죠. 예수님한테 빠졌다. 난 예수의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구원 열차 탔으니까 끝까지 같이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은 사람을 담대함에 이루게 하기 때문에 용기 내어서 그 기라성 같은 왕, 총독, 장로들, 대제사장 있지만 기가 죽지 않고 말을, 보통 사람요 엄청난 권위의 사람들 앞에서는 말도 잘 안 나요. 말도 버버리가 돼요. 말도 더듬어요. 보통 사람 그렇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연극을 했을 때가 있는데요. 다 암기해서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데. 보통은 이제 친구들하고 외운 것만 이제 대사만 하면 되잖아요. 그거만 하면 되는데, 저기서 내가 있을게. 저기서 손을 흔드네, 누가? 그러면서, 아이고, 집에 아들도 나왔네. 아이고, 집에 아들 저거 왜 나왔대? 이랬어 하면서, 아이고, 집에 아들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막 이러면서 놀리고, 다 들려, 그게. 그렇게 대사를 까먹어 뿌린기라. 대사를 까먹었어. 영국에서 대사를 해야 그 다음 대사가 나오는데, 옆에 친구가, 야, 대사 해야지. 막 그렇지. 말이 나와야지. 이렇게 하다가 말 못하고 나왔던 적이 많아요. 근데 담대해지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대사가 잊어먹으면 땀이 삐질삐질 나죠. 안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땀이 삐질삐질 납니다. 어찌하더라. 대본도 없는데 이제 다음에 복음에 매이다 보니까 대사 없어도 줄줄이 바울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기의 경험과 내가 여기 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끝까지 예수 믿어야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종으로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이 땅에 살다가 힘들고 고생하면서 왔지? 내가 너를 환영한다. 이런 칭찬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참되고 온전한 말을 했다고 말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영혼을 결국 살리는 힘이 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던지는 참되고 온전한 말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저 인간은 안 돼. 저 인간은 지옥 갈 놈이야. 생각은 하더라도 말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말은 저 인간도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해야 돼. 저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소망 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마태복음에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 사람의 영혼이 책임을 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너에게 그에게 말하라고 했는데 네가 말 안 했다. 그러면 네가 저를 지옥 가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여러분도 지옥 가게 된 거 지금 기쁘지만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사 줘가지고 그런 말할 기회를 줬는데 안 한다. 그것은 아주 심각한 불순종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되고 온전한 말 해야 합니다. 남편이 믿고 아내가 밉더라도 참되고 온전한 말, 살려주는 말이라 그랬어요. 세워주는 말이라 그랬어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따라해보세요. 옆에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든든해. 사모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자, 옆에 친구분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옆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옆에 한 자리 비면 여러분 마음이 어쩌나죠? 힘들어요. 이렇게 보는 저는 더 힘들어요.
이양 믿음 생활했으니까 잘 해가지고 우리 살리고 세워주는 말, 참되고 온전한 말 통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복음 전파자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